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빛교회 금요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큰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 육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여 주시고 값주고 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신 그 자유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저희들은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을 찾아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포인트를 갖다가 저한테 맞춰야 됩니다. 날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면 아멘. 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 아멘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는 아멘하고 제가 또 깨닫고 있는 아멘하고 너무나 틀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은 이게 목사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말씀을 깨달으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엘리사벳 부인이 수태를 하지 못했어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가진다고 했는데 아빠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시는 사가랴 그분이 그 말을 의심을 했어요.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이 권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령. 여러분들 옛날에 왕들이 한 칙서가 있죠. 편지에 아무나 보지 못하게 인을 쳐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그 인들을 보면 빨간 도장을 찍어요.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이 메시아를 처음에 부인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붉은 피예요. 내절을 시키신 주님의 붉은 보혈이 붉지 않습니까? 그 피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왕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면요, 거기에 붉은 도장을 찍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피가 능력과 효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쳐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의심하자마자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봐요. 왜? 의심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일을 분명히 그르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벙어리를 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왕의 명령이 올 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 복이 저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의심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들어 놓고 세례 요한이 낳자마자 벙어리가 풀어버립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기 아멘을 하시나 굉장히 깊은 뜻이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 남은 이 아멘에 대해서 신구약에 숨겨지는 귀한 일들이 많아요. 놀라운 간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해도요 속으로 아멘 하고 계신지 제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안 하는 분들 위해서 대신 아멘 하니까 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들 이 은혜는요 디도서 2장 10절 11절에 아무도 우리를 가리키거나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들을 양육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성령의 증거가 이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양육하는데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경건서부터 지혜, 지식, 명철 다 얻는 근신까지 다 얻도록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얻어가고 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은혜 가운데 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저와 여러분들 아마 좋은 걸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 1 Timothy chapter 2, 14 왜 여자들이 종용하라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오직 종용하라고 하시면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멘. 먼저 아담이 꾀임 당했어요? 여자가 꾀임 당했어요? 여자가 꾀임 당했죠? 그 맞습니까? 여자분들이 먼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 아담이 꾀임. 저를 보세요 한번. 창세기에 있던 숨겨진 많은 것들을 하늘 보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숨겨진 예수님을 드러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걸 점점 이해해 가실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구약이 이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로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남자가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갈비를 뽑아서 대신 갈비를 빼본 대신 뭘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찌른 창 때문에 흘리신 보혈로 여자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세요? 탄생을 해서 이거를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셨냐는 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는 이 교회가 신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남편들에게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죠? 또 교회의 남편이시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들아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이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신 것처럼 죽으면 아내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편들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모든 죄가 모든 저주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씀을 들으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으로 어느 쪽을 찔렸게요? 제가 한번 누구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분들은 모르는 분이 많으시고 어떤 분은 또 아는 분이 몇몇 계세요. 어느 쪽에 창이 찔렸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19장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그걸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5장에 성령이 와서 물과 피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셋이 합쳐서 하나라고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그 왼쪽에 옆구리에서 심장을 찌르니까 심장 쪽에서 뭐예요? 물과 피가 나왔죠. 왜 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죄를 대속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담당하시느라고 심장이 파열됐을 때 일어나는 의학적인 현상을 의사들이 밝혀버렸어요. 극심한 고통에서 심장이 파열되면 물이 무지하게 많이 생긴다고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창을 찌르니까 왼쪽 이 심장을 찌르면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 깊게 여러분들 쉽게 그걸 설명하면 교회가 한번 따라와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해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디서 부름받았냐? 율법의 속박아에서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교회예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크게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이 있지 않고 우리들의 모임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도 만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보면 성도님들을 부를 때 세인트라고 성도님들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또 church, 작은 교회들을 부르시는 분들 들어봤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이 창세기 2장에서는 뭐로 상징됐어요? 이브, 하와. 그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자, 곧 후손, 곧 다 상징이 교회로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라군요. 그래서 여자가 항상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는 건 여러분 피가 난 거를 하나님이 살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그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아담이 꾀임을 동참 안 했어요. 하와가 여기는 이와라 그랬지, 이와.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 그랬죠. 자 보세요. 신랑이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또 히브리서에는 또 각 사람에게 큰 맏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형님으로 그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 우리의 영적 어머니 이름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사라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영적인 어머니로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어요. 그 여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지만, 그죠? 교회를 상징하지만 또 우리 연약한 인간을 상징해요. 창세기 3장으로 딱 하니까 여자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어떻게 죄에 빠졌죠.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질 때 남자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동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처음에 같이 안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의 연약함으로 자빠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고통이 휘덮고 암흑이 휘덮고 재앙이 휘덮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있는 그 자리에 내려와서 같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깊은 얘기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냥 예수님도 좋지만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 신랑이신 그리스도.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절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죠. 여자가 사탄의 꾀임에 만나 성막에 알게한 남은 시간을 따먹고 죄인 되었을 때 함께 우리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 하늘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들, 독생자. 그죠? 그분이 바로 아담의 상징으로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그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큰 복음이 창세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시간 나면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한 그 안에 놀라운 여러분들의 축복이 하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은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월요일날 저희들이 뭘 배웠어요? 월요일날은 제가 한 7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 하셨어요. 좀 길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 못하는 거를 제가 월요일날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전해드리려고 자꾸만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는 지식 이거를 은혜로 자꾸만 받아들이면요 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말씀 듣는 도중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만 저희를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아멘.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안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이제 마음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이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기도를 왜 주셨냐 하는 걸 여러분들 자꾸만 깨닫는 동시에 자꾸만 사모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심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가면 축복받아라 그런 소리를 갖다 많이 하냐고. 여러분들 자 잠언 3장 2절을 한번 펴보시고 우리도 이제 에어컨 있으면 좀 잠깐 틀어주면 좋겠어요. 더운 바람이 슉 와요. 잠언 3장 2절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깨달아 가시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을 얻게 됩니다. 점점. 잠언서 Proverbs chapter 3 verse 2 잠언 3장 2절 샬롬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죠. 그 샬롬이라는 뜻이 얼마나 좋은지 자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첫 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축복을 받죠. 아멘. 그러면 그 장수의 축복이 많은 해를 누리게 하죠. 우리 성경부 시간에 시편 91편, 90편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고 창세기를 공부했죠.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있었죠. 아담서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노아까지 그게 완전한 66권의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아담서부터 이 노아까지 그 뜻들이 이름의 뜻이 다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부 시간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 전에 몇 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700년 900년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120년이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아멘. 그죠? 이게 장수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장수가 그냥 장수하면 비참해져요. 병들어서 장수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장수라는 게 뭐냐? 제가 그때 그냥 long life가 아니라 long good life예요. 그죠? 오랫동안 좋은 장수의 축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면 뭐가 따라와요? 평강. 아멘. 이게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멘.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축복이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에요. 온전히.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축복이에요.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가 알도록 좀 간단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과 온 혼과 마음과 감정들 있죠. 그 다음에 온 육,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그 축복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나오는 무슨 축복이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함께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만 축복받았다 그런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실 때 구체적으로 은과 금과 가축을 주셨더니 거부가 됐더라. 그게 영적인 겁니까? 저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거를 마음에다가 자꾸만 영적인 거 하다 보니까 이 축복이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이 복은 온 지구에 사는 세상에서 받는 축복으로 로마서 4장 13절에 아주 하나님이 선포해 버렸어요. 세상에서 이런 축복을 받고 누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서 주십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거 뭐예요? 샬롬이라는 축복이에요. 저희가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점점 깨닫고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자 제가 이제 또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죠. 4장까지가 율법, 은혜.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뭐래요? 율법을 상징하는 누구예요? 여자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율법 이런 걸 쫓아버리라. 왜? 율법은 정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부터 성령과 함께 걸어라. 율법은 열매가 없는 걸 얘기해서 육체의 행실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도 그걸 육신의 행실이 뭐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 밑에서 정죄당하고 있는 삶이 바로 육신의 행실을 낳아요. 육신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순절날 받은 성령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성령이 율법의 자리를 완전히 대신했습니까? 완전히 대신했습니다. 완전히 대신했죠. 아멘. 아멘. 제가 힘이 나요.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 깨달은 말씀을 아직 많이 못 전했어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활 가운데 절대로 이제는 은혜 속에 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점점 자꾸만 제가 전해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풀어주시면서 희한한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네?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비교를 또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 자,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구약의 오순절 하면 율법을 받았죠. 네.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에서는 You shall not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요구를 많이 하죠. 그죠? 아멘. 우리에게 뭐 요구를 해요. 이 신앙생활이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그거 하다 보면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그거 전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오순절날 여러분들 오순절날 자 이제 모르는 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많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방언 그분들이 글로서는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성령의 방언을 얘기할 때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죠. 근데 그 뜻을 뭘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죠.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율법 안에서는 너 해라 순종을 요구해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분이 내가
너희 안에 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얻으시죠? 그 다음에 또 깨달음 한번 볼게요. 구약의 오순절에는 레이 제사장 레이 자손들의 칼로 3,000명이 죽었죠. 아멘.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속에 로고스가 로고스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자기 덕을 세우는 내 몸을 세우는 불을 질러주죠. 말씀이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6가지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 6가지 중에 마지막 공격용 무기 칼을 사용하지 못했댔죠. 그런데 7가지를 딱 배우셨죠.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할 때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21절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죠. 하나님이 큰 것도 주시니까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고 우리 믿는 자녀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리들을 칼로 날카롭게 잘라버리는 칼이 마카이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거 아셨죠? 긴 칼이 아니에요. 대거라고 단검을 얘기해요. 단검으로 이 성령 내마의 말씀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움직여 주시어갖고 전신갑주 6개 중에서 하나가 살짝 일어나니까 플러스 방언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을 갖고 있었지만은 마귀에게 겨눴지만은 방아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 방아쇠를 당기니까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게 돼요. 제가 그래서 간증을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군대 생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인천 상륙작전 그거 할 때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해군성에서 많은 그런 활동을 하죠. 훈련도 시키신 분이에요. 많이 그런 분이라 제일 무서웠던 데가 언제예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작전 나가고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보고 잡혀보기도 하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오줌까지 싸는 그런 걸 무지하게 많이 보셨던 게 제일 두려웠다고 해요. 마귀가 두려웠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가지 깨달고 할 거. 구약의 오순절하는 하나님의 레마 말씀의 능력으로 3,000명이 칼로 구원을 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했죠? 아멘. 그렇죠? 그런데 자 저번에 우리 월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한 걸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가 빠져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요. 이 계시록을 설명해 나갈 때 계시록 19장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날 환난의 때가 와요. 그때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정죄라는 거, 이 율법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시록을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푼 거를 제가 많이 공부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공부한 걸 저한테 그 자료를 너무나 많이 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를 장로를 배운 거를 저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그걸 많이 공부했어요. 미국 사람들도 공부하고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해준 건 뭐냐면요. 마지막에 용이죠. 용. 사탄이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지막에 핍박이 불이 떨어지고 총을 겨누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잘못 전하기 때문에 입술로서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세대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고 종교적이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정죄를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게 무엇인지요. 너무나 이 좀 그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 작년 12월 달인가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좀 풀다가 사람들이 하도 이게 어이가 없는 얘기처럼 들리고 또 몇몇 분들은 깜짝하고 놀라운 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몇 번 전한 말씀이 계시록 5장에 인을 떼는 거. 인을 떼지 않을 때는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막 울었어요. 그죠? 어린 양이 나타나서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저희들은 생각하기를 인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맞아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이 인을 떼지 않았을 때는 통곡하고 있다가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뗄 때는 왜 그렇게 통곡하지 않고 기뻐했나? 그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인을 떼는 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과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재앙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그거를 띄워주시는 거. 그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쪽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 심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만 보세요. 여러분들 귀한 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Hebrew and James chapter 3 verse 6 to 8. 여러분들 오늘 귀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십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James chapter 3 verse 6 to 8. 여러분들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가 자꾸만 깊게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 깨달음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많이 이 은혜를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화답이 일어나게 해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듣을 때 편하다. 아 그렇구나 깨달을 때요. 성령의 검이 자꾸만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좀 저버리지 마시고 짐짓죄로 돌아가지고 제가 자꾸만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발은 시내산에다 걸치고 한 발은 시온산에다 딱 걸치면은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짐짓죄라고 그랬죠. 짐짓죄. 자발적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사용하는데 돌아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니 하나님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탄한테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만히 놔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한 점은 제발 좀 짓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속건제를 배울 때 뭐 했어요? 속건제 배울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 인간에 대한 범죄, 우리의 죄의 열매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러 놓으신 걸 배웠죠. 근데 속건제를 배우다 보니까 완전히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걸 깨달았죠. 거기다가 또 우리만 다 축복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창세 전에 창세기의 인간을 만들 때보다 이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사랑이 더 만족하게 됐다는 걸 아셨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구약의 속건제, 속죄제에 드리는 암소, 순양,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의 만족이 어느 때보다도 커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넘쳐난다 그랬죠?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만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공부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가고 있네요. 자, 야고보서 3장 6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를 여기다 숨겨놓고 있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읽으시면서 불이라는 게 나오죠? 자, 뭐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텅. 자, 텅이 혀가 이게 가서 이게 제가 좀 바뀌네요. 혀가 영어로 텅 맞죠? 텅. 네. 방언 기도가 tongu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보세요.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이라, fire. 불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성령의 불, 그다음에 지옥의 불. 여러분들 잘 드세요. 이게 계시록에 풀어주는 열쇠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방언기도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놀랍게 상관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자꾸만 비교하는 게 왜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발을 시온산에 성령 안으로 옮기라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혀는 뭐예요? fire, 불이 있으리라. 조그만 지체지만 큰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왜 지금 여러분들의 현 주소가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 지금 30년 산 분, 50년 산 분, 100년 산 분 다 어떻게 우리의 생애 바퀴를 불사르는 게 뭐예요? 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혀 때문에 그런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죠. 아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 tongue,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tongue, 또 tongues in spirit, 혀, 또 방언 기도가 뭐라 그래요? tongues라 그래요. in tongues,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하는 방언 기도를 또 혀를 뭐라 그래요? tongue. 근데 이게 뭐예요? 불. 근데 이걸 그냥 불이라고 안 했어요. 지옥 불이라고 했어요. 게헨나, 영어로 헬. 사탄이 갖고 있는 그 불이 이 혀를 주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어요. 짐승, 해물, 심지어는 곤충까지 길들입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그 씨월드에 가보면 여러분들 별 희한한 걸 다 길들여놓죠? 앵무새까지 길들이고 말하죠? 그렇죠? 다 길들이는데 오직 요거는 길들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학문? 박사학위 10개 맞으면 길들어요? 점잖으면요? 이게 지금 문제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뿐이 길들일 수 없는 거, 그죠?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분만 길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수로 써서 구약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죽었어요,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했어요. 율법 주장 지킨다고 했는데 율법 밑에서 순종 못하는 걸 보여줬죠. 근데요, 잘 들으세요. 오순절날, 자, 성령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 하늘 보좌에서. 제가 사도행전 2장 33절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하늘. 하나님 예수님이, 자, 우리의 의롭다는 옷.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사탄이 제일 속이는 거라 그랬죠. 이 의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한 의예요. 아멘. 이분의 공로를 통한 의를 내가 힘입었어요. 아멘. 아멘. 내 의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소절을 배울 때 교회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꿀이나 누룩, 교약한 걸 섞지 말라. 그 왜 그래요? 인간의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아무리 배워도 그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같이 더럽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꿀과 누룩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의는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 아멘. 아멘. 그죠? 그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죠?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건 무슨 공로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어요.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영광을 오셔서 보좌에 딱 앉으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급한 강한 바람처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 보자. 하늘에서 어떻게? 불처럼 내렸어요. 아멘. 자 보세요. 근데 혀는 불이요, 우리를 온 세계를 망가뜨리는 불인데 무슨 불이요? 지옥에서 갔어요. 여러분 깨달음 있으세요? 아멘. 그럼 혀가 둘 중에 하나 만나야죠. 하늘에 온 걸 만나야 되나? 지옥에서 온 걸 만나야 되나? 아멘? 아멘. 어떤 불을 만나야 돼요, 우리 혀?
성령의 불.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 처음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뭘 주장했어요? 뭘 주장했어요? 뭘 주장했어요? 성령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뭘 줬어요? 첫 번째 은사 방언. 방언기도. 방언기도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텅. 알아요, 혀. 성령이 뭘 휘잡아요? 혀. 혀. 아멘. 아멘. 근데 이 불을 어떤 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불? 어떤 불?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불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새 방언, 아멘. 카이노스라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 랭귀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 대하는 이 방언 기도를 줬을 때 우리의 뭐를 다스렸어요? 혀. 혀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의 인생을 불살고 지옥의 불이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세대의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 어떻게 돼요?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율법은 죽었지만 여러분들 새 언약 안에 여러분들 영은 살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에 거기에 주제가 거기 다 담겨 있죠. 여러분 아셨죠? 할렐루야. 성령은 인간들의 제일 먼저 어디를 고쳐줬어요? 혀요. 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잊어먹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한다 그랬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끝내버렸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고난을 하고 있나? 그게 뭔지 아세요? 혀를 고침받지 못했죠. 잠언 15장 4절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창세기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지금.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세요? 은혜가 이렇게 놀라워요. 자, 잠언 15장 3.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잠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번에 잠언 20장 5절을 여러분들이 방언기도로 성령의 샘물을 풀어줬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내 마음에서 산 가운데 이 역사가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5장 4절. 1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15 verse 4. 시작. 올라간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편애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잠언을 읽을 때 혀가 영어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텅. 야, 이제 큰 거 배우셨네. 잠언을 배울 때 미련한 자의 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잠언 12장 18절에 뭐야?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라도 사람을 치유해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의사, 약, 의술들을 많이 주셨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용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의 능력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술을 많이 의뢰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 거를 하나님의 성령 위에다 탁 놓기 시작하면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되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1장에 마지막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있다 그랬죠? 아멘.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서 고침받아도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성령을 통해 치유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멘. 마음에 그걸 잘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의술이나 이 세상 것, 약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건 누구예요? 네, 아버지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세요. 이 마음의 근본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 뭐냐면 잠언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이에요.
그러다 미련한 자의 혀는 칼로 사람을 찌르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서 읽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불, 지옥불이죠. 이 칼로 사람을 죽여요. 이게 계시록이 들어가면요. 마지막 세대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바벨론 율법과 은혜를 섞는 잘못된 복음 듣고 교회에 오면 정죄당하는 말씀을 듣고 죽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잠언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죠? 텅! 아멘.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내려주신 성령님은 인간들이 지옥불이 나는 뭐를? 텅! 혀를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거를 잠언에 숨겨놓은 거를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아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잠언을 바라보면 혀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이제는 내 안에서 오있고 도매어라는 자기도 세우는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불로 붙이지라는 것처럼 불쏘시개를 바람을 불어서 태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자꾸만 태워버리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연관이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하잖아요. 아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까 말씀이 역사하죠. 아멘. 그죠? 뭘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좀 내밀게요. 이거 뭐예요? 혀. 텅! 아멘. 올량한 혀는 뭐예요? 생명나무. 크게 얘기했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 아멘. 이게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보면 wholesome tongue이라고 해요. wholesome tongue is tree of life.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의 그 미닝이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힐링, 치유받은 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 언제 혀가 치유받았어요? 이 지옥불 나는 우리의 생애를 지금까지 망치고 언제 치유받았어요? 이 혀를 여러분들 언제 치유받았어요? 다운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았어요? 성령. 여러분들 이거는 구약 초대교회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쳐주고 체험도 없고 이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성령을 갖다가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받아볼까 말까 하다가 들어간다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아멘. 믿을 때 뭘 주세요? 성령. 성령을 주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을 때 우리의 혀를 어떻게 해요?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치유시켜 줬어요. 아멘. 이 피, 예수님의 피 없는 치유시켜 줬는데 여러분들이 뭘 안 하고 있어요? 다운 안에. 예, tongues. tongue을 고침받지 못하는 게 tongue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다운 기도를 자꾸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잠언 20장 5절에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죠? 물은 성령이죠. 아멘. 생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넘쳐 흐르죠? 아멘. 뭐가요? 깊은 물. 모략이 뭐라 그랬어요? 액추라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소원이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거기에 모략이 있다 그랬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또 연관되죠. 로마서 8장 26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최고의 위대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잘하시네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에 대해서 다음에 설교할게요. 여러분들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는 연약한 바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라. 아멘. 가치도 없죠. 도움다는 게 연약한 걸 돕죠. 왜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죠. 방언 기도를 하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죠.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략이 있는 곳, 여러분들이 소원과 소망과 기도하는 모든 응답이 거기에 모략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방언 기도로 물 넘치듯이 흘러나오는 게 모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략이 쉽죠? 모략이 쉽죠? 아멘. 여러분 소원 있는 곳에 거기 모략이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만나게 해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계약과 여러분들 목적이 있죠. 거기 뭐가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뜻이죠. 우리 독수리는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서 40장 보면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청춘처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건강, 샬롬의 축복을 다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잠언 15장 4절에 여러분들 이 올려간 혀라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치유받은 혀다. 치유받는 혀다. 자, 올려간 혀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여러분들, 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믿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클로밤 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굽 갈라진 짐승 외에는 코쇼 음식 외에는 안 먹습니다. 유대인 120명에다가 정결한 음식처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혀. 하멜. 입술, 혀. 여러분들 이제는 방언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역사하십니다. 치유받은 것. 누구 때문에 치유받았다고요? 예수님. 혀는 길들일 사람도 없고 곤충과 새나 온 식물, 자연계의 모든 것을 다 길들이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왜? 지옥, 불, 아기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이 혀를 다스릴 사람 없고 나도 못 살리고 인간의 학식, 여러분들의 재능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혀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tongue을 어떻게 지켜요? In the tongue, in the spirit. 성령의 방언 기도로 지키게 돼 있어요. 아멘.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 치유된 올라간 혀는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라. 아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생명나무를 숨겨놓으시고 그룹 천사들로 화영경을 시켜서 나가는 생명나무를 여러분들 성령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재앙가족을 휙 뚫고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그 활로 탁 쏘면 휙 뚫고 들어가서 관역에 맞죠. 와 만세 부르죠. 총을 가지고 겨냥을 해서 수십 미터 밖에 있던 표적을 통해서 똥 쏘면 총알이 눈에 보이지 않게 꽉 가죠.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보다 더 빨라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들 수천 년을 가르치고 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 혀를 치유해 주시고 창세기에 끊어졌던 생명나무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가겠어요? 생명나무 과실. 아멘. 그래서 율법, 은혜, 율법, 은혜,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 성령을 받을 때 시내산의 오순절, 그죠? 3,000명 죽고 3,000명이 살고 하나님의 요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아멘. 아멘. 그죠? 그것을 어디서 끝났어요? 성령으로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혀를 치유해 주시고 그 실과를 올려간 혀는 생명나무라. 여러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깨달으세요. 아 구약의 오순절 시내산 그 다음에 시온산의 성령 율법 은혜를 비교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까지 딱 율법을 내어 쫓으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5장에 가서 성령이 뭐가 나와요? 열매. 할렐루야.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혀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멘.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여러분들 율법 은혜를 비교한 5장에 가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의 혀를 치유해 주실 때 생명나무 실과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성령의 이 은사가 뭐예요? 생명나무를 딱 만지니 갈라디아서 5장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성령의 은사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물이 넘쳐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받던 것을 없애주기 시작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자꾸만 연결시켜 주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하늘 보좌에 있죠. 계시록 20장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리라. 이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죠.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눈물도 고통도 사라졌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성령을 받으니 혀가 치유받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니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율법이요 은혜요. 은혜. 이제 아세요? 아멘. 율법이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신의 산이요 시온산이요. 시원산입니다. 율법이요 성령이요. 성령.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서 그죠? 명철한 사람을 그걸 길어낸다 그랬죠. 아멘. 거기에 깊은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나와요? 9가지. 여러분들 이 은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를 능히 팍팍 깨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몇 가지요? 9가지. 9가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니까 열매가 몇 가지요? 9가지. 아이고 다 하시네 이제 9가지. 그런데 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뭐예요 또? 능력의 행함, 예.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믿음, 병 고치는 거, 영들 분별함, 방언 통용함, 예언함 9가지가 있죠. 아멘. 그런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거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대신하시지 말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있는 은사를 어떻게 길어 올리나?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가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 선물도 패키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 주면 다 따라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은 기품을 같으니라.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리라. 아멘. 아멘. 은사를 다 길어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방언 기도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겁니다.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상하다고. 너무나 붙잡혀 있어요. 이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외치라고 했어요. 샥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아멘. 치유받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사인지.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피세요. 이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요. 은사가. 여러분들 방언 기도가 불을 붙이지하면 불이 더 타요? 불이 죽습니까? 좋습니다. 불이 막 붙어 흐르죠? 제가 불을 안 붙이고. 불을 붙여줍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해요. 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자꾸 주시고 계세요. 이것저것 자꾸만 내 자녀들에게 평강과 자유의 물이 흐르게 하라.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물이 무슨 물로 흘러요?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물이 흘러서 이게 복음이 전도돼요. 아멘. 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흘러내요. 아멘. 열매로 흘러내려 주세요. 사랑의 정의는 요한일서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은 그게 어떻다는 걸 데스크립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랑의 정의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나중에 사복음서의 끝나는 장 마지막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누가 치유받아요? 베드로가 치유받는데 이 세상에 아무도 이거를 바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모르니까. 그걸 다음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복음서가 거기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혀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불길하게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의 물, 평강의 물, 희락의 물을 그분이 흘려내려 주시는구나.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지적해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먼저가 아니고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죄인 왜 예수님이 회개를 안 시키나 왜 자꾸만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탕감받은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저 여인이 왜 우는 줄 아느냐. 내가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가진 전 재산 자기가 가진 생명까지도 예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눈물로 머리로 옥합을 깨뜨면서 예수님의 발과 몸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해서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의 이 보혈로 내 죄가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았나 하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먼저 성령께서 물을 흘려주신 의라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복음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 의는 완전히 이루신 의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가 신앙의 마귀를 쫓아내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기초가 없으니까 평강이 흐르지 않고 희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졌고 희락이 없어졌고 무도가 끊겼으며 슬픔과 고난만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 항상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영화스럽게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갖고 그 평강과 희락이 흐르게 내려가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감대합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Mark chapter 16 verse 16 verse 17, 18. 자,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베드로와 특별히 사도 바울 그리고 아시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선교가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온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많은 사도들이 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뭐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의를 체험한 자.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아멘. 아멘.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왜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죠. 기도해야 한다며.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가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왜 그런 소리를 안 쓰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죠? 왜 그랬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혀를 치료하며 성령의 방언 기도로 말미암아 이 새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을 붙여주면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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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뭐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멘. 생수의 강이 방언 기도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면역 체계가 독을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 면역 체계로 바꿔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방언 기도할 때 전능한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을 운영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한 이 성령의 능력을 도대체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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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뱀을 지으며 독을 마시자. 해봤자 우리 면역 체계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니까 손을 얹은 적 나무를 입어야 한다는 나무를 입으리라. 아멘. 이것을 영적으로 순결한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대로 여러분 눈에 안 띄는 것도 많지만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제일 많이 하고 또 방언기도 안 하는 디모데에게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불뜻 일어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그 귀한 선물을 얘기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마지막 장.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별하세요. 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안수기도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가세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는 사람을 눈으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러한 뭐예요? 표적이 따르려니 성령의 표적이에요. 뭐예요? 귀신 쫓아내며 방언을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며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은 이 순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안수기도 이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거나 경솔히하지 말라. 왜? 그 당시 디모데가 방언 기도를 멈추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1장에 사도 바울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깨달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분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 은혜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사도행전 28장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자 5절을 먼저 보세요. 5절. 자, 3절 먼저 해요. 3절. 자, 시작. 바울이 자, Act chapter 28 verse 3 시작.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둠에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멘. 저를 보세요. 독사한테 물렸어요. 이 독은 뭐야? 맹독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너 죽었구나. 너 범죄했으니 죽었구나 하면서 세상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바울이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표적이 있었죠, 그죠? 귀신을 쫓아냈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뱀을 집었죠. 자,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안 상했죠. 그 다음에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아멘. 그러면서 안수를 했더니만 그 아버지만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온 섬에 있는 병자들이 다 고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이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기도, 다른 방언, 새 방언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8절 읽겠습니다. verse 8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아멘. 9절에는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한 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중심이 뭐예요? 다른 방언, 새 방언,
성령의 이 한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이 수천 년 걸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이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자꾸만 듣고 보니까 자유함을 얻는 가운데 뭘 얻었어요? 십자가의 의, 예수님의 의가 내가 됐다는 기초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네.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시고 세방을 마는 능력 주시고 이제는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의 면역 체계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니까 이 강한 믿음 후에 여러분들 안수기도 할 때 자녀들 안수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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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해 주세요. 나야 알아요. 낫습니다. 역사를 일어나게 돼 있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계속 전할 겁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서부터 또 한 바퀴 삥 돌다가 여러분들 삶에 적용을 시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혀는 지옥이요, 불이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턱의 소리를 듣고 상처받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아멘. 이걸 하나님께서 올려간 혀, 치유받은 혀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빛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발 신의사에다 한 발 붙이고 시온사에다 한 발 붙이고 이루고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 4장 13절에 만약에 너희들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는 지금도 잘 되는 기업이 여러분 만약에 율법에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고 율법의 잘못된 음성을 듣거나 잘못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자꾸만 헛것이 되니까 뭐가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약속은 파기됩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2000년에 단번에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라. 아멘. 아멘. 이제 더 다른 제사가 없다. 속죄하는 제사는 끝났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무슨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그 다음 새 방언을 열심히 하고 자기 덕을 세울 때 생수의 강이 넘쳐흘려 여러분들 모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기도. 아멘. 아멘. 어떤 독일지라도 나는 건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뱀을 집어도 면역이 강해지고 건강이 그 담대함으로 안수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거를 베드로도 그대로 했어요. 죽은 도루가 사람들 사도들이 할 때 뒤로 돌아서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다음 기도했어요. 치유가 있기 때문에 랄랄랄랄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방언기도 후에 안수기도 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할 때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 소리 듣고 잡아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언은 성령께서 최고의 선물로 제일 처음에 율법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표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불을 지르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의 생에 잘못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제사를 어디다? 찬양과 감사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이는 입술의 열매이다. 입술 안에 뭐 있어요? 텅! 혀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방언 기도로 우리의 혀를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하는 시간 갖겠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이 방언 기도가 왜 처음에 이렇게 주셨는가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끊어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나무와 완전히 근절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심으로 그 손으로 아버지께 받아주신 성령이 믿는 자에게 받은 성령이 이제는 내 온 영과 혼과 몸을 불태우며 능력이 생수가 넘쳐흐르게 하는 이 역사를 감당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부족하오나 성령께서 방언기도를 믿음으로 말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물이 고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이 방언을 말할 때 생수가 넘쳐 우슬초처럼 우리의 혀를 적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부정적인 생각, 우리들이 스트레스 받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성경에 상처받고 물질적인 문제, 병든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형제의 문제, 모든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방언기도로 아버지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때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아버지 되찾아 주시고 아버지 이 생명의 빛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을 성찬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두가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전능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버지 귀신들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독을 맞지 해를 맞지 않으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든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많은 분들에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강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여 어떻게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빌바를 놔두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병든 자들 아버지 플로리다 온 세계로 떠진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때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십자가에서 그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부활하여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가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들어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시며 이제 성령의 선물 방언기도를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